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날이 부쩍 덥고 습해진 것이 정말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운 시기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임금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려고 해요. 사실 제가 4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31절부터 46절까지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먼저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상의 끝, 곧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들로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냥 한 군데 모으는 것이 아니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모은다는 거예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칭찬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들아, 이제 이 심판이 끝나면 영원히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런데 정작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칭찬은 감사한데요, 저희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 지금 오셨잖아요. 예수님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었고 커피 한잔 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른편을 한번 봤으면 왼편을 봐야죠.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악한 사람들아,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 땅에 계시기나 했어요? 이제 막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도와드리죠. 당연히 음식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물이 뭐야, 이온음료 다 드리고 링거 맞춰 드리고 건강검진 받게 해드리고 치료비 다 대드릴 텐데 오셨어야 말이죠. 오셨어야. 이 땅에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 말씀인데요, 4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인자를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자라는 표현을 두고 뭐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 라고 말하거나 내가 바로 인자다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사용하시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겸손함으로 낮아지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신비로운 호칭인 거예요. 계속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팔레스타인의 유목민들은 양을 키울 때에 양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같이 둔다고 해요. 양은 다소 둔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데 양들 사이를 염소들이 뛰어다니면서 해집고 다녀서 운동도 시키고 풀도 골고루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나 그렇지 밤에도 염소들이 양들 사이로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어느 시간이 되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모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장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약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78억이나 되는 숫자들의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일 수나 있을까요? 뭐 인류 역사상 살다가 죽은 사람들 다 빼고서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어찌어찌 넓은 평야에 간신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한들 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파될 그러한 시스템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비논리적이고 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군데에 모여있든 혹은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나누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에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양과 염소는 그 생김새와 모양 혹은 색깔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심판하실 주님이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에 맞아야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조금 이상해요.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내게 잘해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호칭이 살짝 바뀌는데 친구들이 눈치챘어요? 맞아요. 인자에서 임금으로 바뀌었어요. 임금은 뭐예요? 임금님 할 때 그 임금이에요. 왕, 통치자, 재판관의 뜻해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가난한 왕 봤어요? 왕이 배고픈 거 봤어? 왕자와 거지 같은 이야기나 민심을 살피기 위해 평복을 입고 자맹했다는 왕들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왕이 헐벗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왕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모습이나 심지어 왕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돌봐주고 보살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오른편에 선 사람들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왕이신 분을 내가 어떻게 모셨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자맹이라도 하셨다가 곤경에 처하셨나? 본 적도 없는데 말이야. 한편 왼편에 선 사람들도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 저기 왕이 있구만. 비로하게 있고 계시니 이때 좀 괴롭혀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왕인지 알았다면 더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을까? 언제 만난 적도 없는데 나보고 왼편에 서라니, 그리고 막 저주하시면서 영원한 지옥에 가라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억울하다 소리를 내는 거죠. 이때 임금의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4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도 읽겠습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리고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 골목식당이 생각이 났어요. 최근 내용을 보면 1년 전 서산 지역에 컨설팅을 해주었던 음식점들에 대한 평가가 갈려서 음식점들을 점검하기 위해 MC들이 간 거예요. 가면서 어느 집이 잘하고 있을까 또는 어느 집이 잘 못하고 있을까 불안해하며 또 생각하며 간 거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잘하고 있으리라 여겼던 음식점들은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솔루션도 간단하게 주었고 또 걱정했던 음식점들은
1년 전에 배운 그대로 계속 해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작진이 점검하기 위해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스태프들을 보내서 정말로 그러했는지 평가하는데 정말 정성껏 요리해주는 집과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집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렸어요. 나중에 백종원이 각각 음식점들에 방문해서 잘한 집들은 칭찬과 또 감사를 표했고 못하고 있는 집들은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뭐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먼 곳에서 이 음식 먹기 위해서 온 손님들이 고맙지도 않냐고, 장사에 마음은 있는 거냐고,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하는 말을 듣는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이 있을까?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나 이 세상의 마지막이나 마지막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나 모습으로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본심이 드러나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는 거만히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 숨어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세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접하고 돌보며 영접할 때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돌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 날과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도 분명해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통해 그 날에 주님의 크신 칭찬을 듣고 기쁨과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과 영생의 근거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 숨어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하듯 영접하고 돌보게 하셔서 그 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